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컴백해 주시고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게 하는 교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제자들을 알게 하시고 평생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함을 받는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주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에도 기초 6가지 지난주로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습을 하는데 그리스도에도 기초 6가지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을 잠깐 쉬고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심판했죠. 심판. 우리 서구형제 그 전 주에 부활할 때 같이 내용을 해서 우리가 심판이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행한 대로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심판받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6가지 처음에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회개. 저는 그래서 이 회개가 정말 다윗처럼 내가 평생 돌이킨 것, 밧사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비삭을 취하지 않고 그 자기 정결하면서 그게 정말 회개구나. 많이 깨닫게 됐어요. 회개, 믿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침례와 또 성령 능력을 얻는 안수, baptism, hands of laying on hands.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의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초 6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의 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되게 센세이션한 이런 책이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지옥을 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너무 수준을 낮춰가지고 너무 값싼 은혜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책, 변승우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약간 그 논란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어느 일부분은 좀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경고를 싫어합니다. 네. 경고를 싫어하고 잘한다.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을 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에 9가지 칭찬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그 한 가지 경고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경고를 듣기 싫어하죠. 예. 근데 우리 오늘 주님의 오늘 이 비유는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되게 적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어쩌면 되게 경고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때에는 우리 정성영 성도님 한국에 있을 때 이 찬송가를 들어보는지 모르지만 이 앞부분에 초대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초대했는데 응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 때문에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비유는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비유와 연결된 그러한 천국에 관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제목도 경각심, awareness라고 초수를 잡았는데 경고를 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 이름들 길고 이 교회 가면 맨날 십자가 져야 될 것 같고 이 교회 가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같고 제자도를 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교회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That's okay.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를 가기 원해요. 워닝을 하기 원해요. 왜 워닝을 받는 게 중요하냐면 값싼복음은 막 값싼태로 값싼복음 듣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도 영광을 못 누리고 못 갈 가능성이 많다. 로또, 미국에서 로또 수십만 불 딱 로또 광고 있고 맨날 로또 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하는데, 로또 맞아가지고 잘 된 사람 열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의 로또에서 수십만 밀리언 달러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살인, 마약, 사람들한테 그 돈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홈리스 되는, 거지가 되는 경우가 대반수예요. 왜냐? 너무나 그 귀한 것을 값싸게 얻었어. 아무것도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수만 달러를 얻으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고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걸 깨닫게 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이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그냥 로또 받았다, 로또만 얻었어. 로또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그 희생을 모르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을 흥청망청 살다가 오히려 폐가 망신,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한테 밟혀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봐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봐야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라는 것이,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사용하다가 그 값비싸게 써서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지적과 죄에 대한 회개와 날마다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 1절에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전까지 두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유느냐? 두 아들의 비유예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는데 포도원 가서 이제 돌이켜 회개했어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니네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악한 포도원 비운들, 자기가 다인 것 같은, 실제는 열매는 없어. 임금이 주인이 포도원 열매를 달라고 할 때 열매는 없어서 그 종들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후에 지금 그거는 마태복음 강의에 쭉 이어서 들어오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비유한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대답하는데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구속사, 리뎀션 히스토리를 우리가 넓게 이해할 수, 이 비유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막 임금이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어요. 격식에 맞는 내 아들의 우리 결혼식 때 미국 결혼식에는요, 한국 결혼식에서는 뭐 친척들 다 초대하는데 미국에서는 뭐 비용이 비싸니까 자기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손님들은 몇 명밖에 초대 못해. 다 자기 비용으로 결혼식 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때 아무나 초대 안 해요. 자기하고 관련 있고 정말 기념해 줄 사람만, 결혼식 축하해 줄 사람만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이 처음에는 자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 초대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방인들한테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 뭐 바쁘다, 일하러 가야 된다,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할 일을 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래서 또 보냈어요. 했더니 다시 한번 4절에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제발 혼인잔치에 와라. 내 아들 결혼식인데 같이 와서 축하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평상시에 관계에 있던 사람들 부른 건데 세상에. 근데 그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 그동안 내가 당신과 맺어온 관계가 어딘데 결혼식에 참석.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보냈는데도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이건 비유, 실제로 이러진 않겠죠. 비유. 근데 임금이면 그럴 수도 있어. 한 나라의 왕이면.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종들을 계속 보내서 혼인잔치 오라고 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 악한 포도 농부들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마을을 완전히 진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을 언제나 해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진멸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인잔치, 아들 혼인잔치 손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9절, 우리 9절 한번,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절과 10절.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종들한테 그냥 아무나 다 데려와라. 네, 아무나 다 데려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때 이거 뭐냐?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번쳐진 거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바울이 실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니네들이 자처했다. 니네들이 멸망을 자처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이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선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어요. 일단은 다 복음을 전하고 그 혼인잔치에 모두 초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내가 가진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참석했어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혼인잔치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처음에는 자격 있는 사람들만 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 오픈된 다음에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준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0절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긴 했어요.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손님들을 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해요. 이르되 친구여, 아주 친근감 있게.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여라고 하는데 이게 그 부정적인, 그 좋은 의미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한테도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결혼식장인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에 오라고 했으면 오케이, 가긴 온 건 좋은데 거기에 합당한 예의를, 요게 뭐 하는 장소인지 알지도 못했나 봐.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식에 맞는 옷이 입고 가잖아요. 장례식 초대를 했어. 우리 부음의 소식 알렸어. 그러면 조의금도 준비하고 고인의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좀 검은색 정장을 하고 또 단정하게.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막 일하다가 아무나 싫어 그냥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격식에 맞춰서 결혼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결혼식장이지 어딘지 구분이 안 되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유스 친구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13절. 네. 이거는 실제 얘기가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은 게 아니라 내쫓아서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로 내던져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님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왔긴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은 다시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교회에 왔긴 왔는데 같이 믿음생활 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은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고 돈만 낭비했어. 정말 아까워. 결국에는 어두운 데서 슬필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무나 다 결혼식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사람의 기준에 상관없이 착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돈이 많던 적던 일단은 다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콜링 인바이트 했어. 근데 그 혼인잔치를 정말 즐길 자격이 있는 그 혼인잔치에 왔는데 이제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정말 그 멋진 댄스로 해야 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결혼식에 정말 그 혼인잔치를 즐길 마지막에 초우주할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본론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들. 지금 결혼식에 참석한 건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긴 와요.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한 지체가 되었는지 침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건지 뭔지 몰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정말 조심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아요. 근데 1절만 이 입구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마지막 과정과 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정확하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몰라. 그리스도의 도 기초 6가지를 말로 설명할 줄은 몰라. 그 6가지 도가 내 삶에 저 영향이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왔는데 결혼식이 저는 예복이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번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옷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첫 번째 갈라디아서 찾기 힘들어서 많아서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Put on Christ. 헬라어 원어에도 옷을 입다는 단어를 put on이라고 영어를 그렇게 번역했고 한국어는 좀 더 정확하게 옷을 입었다고 번역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옷을 입는 거예요. 옷.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이 예복은 예수님을 결혼식장에 예수님 안 믿은 거죠, 사실은. 그럼 예수님이 믿고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옷 입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옷을 입은 거다. 나는 예복 입은 거다. 또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구원의 원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옷 입었어 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자. 계속 볼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한글로 먼저 읽을게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요한계시록 환상하고 내용인데 아주 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막 찬양하고 너무 즐거운 모습이 있는. 근데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잘 모르겠다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자,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환난을 통과했느냐? The love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 흰 옷을 예복을 입은 자들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멋진 목소리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목소리가 너무 베우스 목소리가 너무나 멋집니다. 야, 우리 찬양팀 중창단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4대 교회가 완전히 책망 엄청 받았거든요. 게으르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막 토해내고 싶은 그런 4대 교회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더럽히지 않고. 몇 명이 흰 옷을 입었는데 나와 함께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기는 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돼요. 흰 옷을 입고 더럽히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합당한 자. 그런 자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모세한테 얘기할 때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린다. 여기서도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옷 더럽히면 지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울 수 있다는. 근데 무슨 배짱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심하게 되는지. 물론 그렇게 해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옷을 더럽히면, 이기지 못하면 지워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복 받으면 되고 잘 되면 좋고 어려운 일은 피해가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지워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 자, 우리 영어 성경으로 한번 그 뒷구절만 the one 거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친구들, 예, the 중간 the one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 옷을 깨끗게 해주셨는데 우리 삶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봐요. 청함을, 예수님 밑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마지막에 초준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비유할 때 물고기 그물로 물고기 잡는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물에 많이 잡아서 고기들을 잡았는데 마지막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예복을 끝까지 입어야 돼. 입을 끝까지 입어서 더럽히지 말고 마지막에 추순대 처음은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택함 받은 사람은 따로 있나? 그래서 되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적으로 교회 다 나온다고 해도 오직 택함만 사람만 구원받는 거거나, 에이, 교회 갈 필요 없네.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택함 안 받았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받아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 기회 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 경주의 승리자가 상은 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결제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잘한 자가 초준 택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을 똑같은 구조를 해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택함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을 받았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자.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에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아서 전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이유가 없어. 내가 결단했으니까 나는 이제 전혀 죄를 안 지키.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저런 워닝을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다 구원받고 죄를 안 지키게 될 테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워닝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잔치가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모파 옷을 입도록. 그 옷을 더럽히잖아. 더럽힌 사람들은 안 돼. 옷을 입었는데 더럽힌 사람들은 안 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시이로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구절 보세요. Fine lining is the righteousness of deed of the saint. 옳은 행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면, 내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 삶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강조하는 거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 된 거예요. 구원받는 삶은 결코 아무나 막 살아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성수의 복잡하고 그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진정한 맺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청난 분인데, 그 관계에 있으면 그 전기에 연계가 됐는데 그 파워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전혀 거룩한 삶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 $1,000,000 로또를 받았는데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런 합당한 행실이 있고, 근데 처음부터 뭐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원더우먼이 쫙 하면 바뀌면 원더우먼 되고 슈퍼맨 되는 것처럼 한 번에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계속 그렇게 변화와 성장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chosen.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시작해요. 근데 잘못된 교리와 인간 편이, 그럼 얼마나 편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기만 해. 너 영적 기도했어. 너 구원 받았어. 똥어리 된.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어떻게 살던 어떻게 죄를 짓던 주일 예배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냥 나 바쁘면 하지. 그렇게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운 길, 넓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으로 부름받은 곳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에브리바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지만, 물론 하나님은 예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누구를 택하여, 왜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 누구에나 주어진 그 은혜예요. 그렇게 부름 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기회를 줬던 게 아니에요.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줬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뺏어줬는데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 세우면서 내가 다윗처럼 내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 내가 다윗 왕조처럼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순종하지 않고 우상 짓고 범죄함으로 완전히 망하게 됐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감사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됐으니까, 물론 믿는 가정에서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믿는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이 소식을 못 들은 친구들보다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 근데 이 기회를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알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경고다, 워닝이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길로 가는 게 아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이 뭐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복을 입었다가도 그 옷을 더럽히고 많은 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옛죄를 깨끗게 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탈락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갓산 복음이 아니라 부르심 입은 자들이 최후의 선택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제자의 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기를 기뻐하는 최후의 선택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진행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 귀를 열어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